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악인은 그 말에 근심이 되고 그 언행이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7구절이지만 이 중에 주시는 좋은 4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육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건강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라서 이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한 반면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육체의 건강도 상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도 와닿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마음이 침울해지고 작은 질병만 있어도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로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두가 인간의 마음과 몸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감정과 육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상하고 너무 웃는 사람은 심장이 상하고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소화기관이 나빠지고 자주 슬퍼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공포의 감정은 심장의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따라서 사람은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처럼 마음 상태와 육체의 건강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쥐과에 속하는 기니피그라는 작은 실험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주 보시겠지만 조그만 심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격렬한 분노를 느낀 사람의 혈액을 주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분도 안 돼서 죽었다고 그러죠. 이런 결과는 극히 나쁜 감정 상태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인 독소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의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분노를 느낀 사람의 혈액을 투입한 이 기니피그가 2분도 안 돼서 죽었다면 그럼지가 온몸을 돌고 있다.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분노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크겠죠. 실로 육체는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반드시 육체의 건강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음을 편하게 즐겁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만 편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육체가 편한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그럼 소용이 없죠. 실제로 뭐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쉰다 이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육체는 편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육체가 쇠약해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주장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낙관적으로 생각해 늘 듣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고 어려우니까 또 힘든 거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 반복되는 거예요. 힘든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려워. 지키기 어려워. 계속 얘기하죠. 좋은 생각해라, 아름다운 생각해라, 낙관적인 생각해라. 뭐 그게 쉽습니까? 당사자는 어려운데. 그런데 당사자는 어렵다고 계속 생각합니까? 그랬다가는 골병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잊어버려야지 여기서 끝나잖아요. 잊을 거야. 기억하지 말아야지. 안 돼. 여기서 끝나요. 계속 물러만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라. 그러면 좋은 생각이면 어떤 생각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안 좋은 생각이나 그러면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아뢰냐?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라는 거죠. 오히려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냥꾼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가서 사냥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사냥해서 꼭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저 멀리 있는 곰이 사냥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겠습니까? 곰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으니까. 그만큼 감사의 심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렇게 구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거. 이 감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내 상황은 누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의 상황이고 괴로움의 상황이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즐거워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더 굳게 서고 그것에 대한 절정인 감사 이것을 차고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기를 쓰면서도 항상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저도 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지만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맞아 내가 감사를 안 했네. 그러니까 일과만 쓰지 감사를 놓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맞아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되돌려보면 이상하게 상황 얘기만 하고 된 것에 응답에 대한 감사나 안 된 거 절망하고 뭐 좀 원망하고 이런 거 있는데 감사를 별로 못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그만큼 감사를 달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면 우선 내 마음 자체가 평안함이 넘치죠.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죠. 이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 사람은 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차가 있는데 다 각 사람마다 죽을 것 같아. 다 힘들대. 그러나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그런 상황을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도 오늘날과 같이 그냥 편하게 콩밥만 먹으면 되는 감옥입니까? 막 물이 잘잘 흐르고 막 구정물이 막 가득하고 막 냄새가 가득하고 시궁창이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경험했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이 우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미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전도하다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불만, 저런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을 계속 공부해야 되죠. 저희 오후 예배 때 한번 오셨던 분이 있죠. 허필립 집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아내분이 이제 암이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힘드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상황인데 계속 치료받고 뭐 이게 항암 치료를 넘어서 이제 거기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톡방이 있어요. 그분 톡방에 매일 기도를 올리세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근데 그 아내와 대화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막 그러면서 항상 놓치지 않는 게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은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하고 저가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집사님은 톡에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분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죠. 야, 지금 아내가 지금 절체절명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 내용을 담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대화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대요. 연애하는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하루에 해봐야 15분, 30분 대화하고 그건데 감사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막 글로 이렇게 남기는 거 보면 야, 참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모습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오늘 하루도 늘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모르는 것이 악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의 품, 이것은 은밀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은밀하게 뇌물을 받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게 재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하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데 구분 재판할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게 왔으니까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뇌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사람의 품에서 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받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정치계에 옛날에 찻대기가 있었어요. 찻대기. 이게 뭐냐면 모 정당이 이제 불법 선거 자금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대놓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받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거기다가 돈을 가득 실은 트럭을 놓는 거예요. 얼마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찻대기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걸렸겠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다 걸렸겠죠. 다. 몰래 했지만, 음흉하게 했지만 결국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 뭐 이런 것을 안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되는 것이 안 밝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만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안 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동물 중에 이 새 중에 가장 멍청한 새가 꿩이라고 해요. 꿩. 이 꿩은 이게 모든 새가 그렇지만 이렇게 막 잡으려고 가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꿩은 잡으려고 가면 도망가다가 갑자기 어떤 구덩이나 이런 구멍에다가 머리를 콱
이렇게 박는데요. 왜 박느냐? 자기가 안 보이니까 사람도 안 보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박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멍청한 녀석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인간의 무지함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10편 13편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인식하지 않든 인식하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심판하신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사람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은밀한 것 이런 것은 인간에게는 유효한 단어지만 하나님한테는 유효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은밀함이 없어요. 왜?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함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참으로 크게 될 지혜로운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비교한 거죠. 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고 그 일에 충실한 자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충실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이 말은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눈앞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주의가 산만하게 흩어져서 도무지 초점도 목표도 없는 막연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자신의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것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목표가 있지만 목표를 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목표가 있어. 근데 목표만 바라봐. 지금 당장 일어나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젊은이들이 뭐 일하고 뭐 이런 거를 처음부터 막 엄청난 대기업에 가가지고 이런 것만 꿈꾸잖아요. 이 허세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오히려 저기 작은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작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씩 밟아가면서 힘든 일, 굳은 일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가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선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초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누가 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야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걸음마를 거치지 않고 뛰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원대한 목표를 이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 회사원들 가운데 난 훌륭한 CEO가 될 거야.
근데 회사 일은 제대로 안 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쌓여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봤던 책 중에 비서처럼 되라 이런 책이 있어요. 비서처럼 되라. 이게 뭐냐? 유명한 CEO,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비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비서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뽑아야 되는 게 이 성실함.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 잊지 않고 빠짐없이 하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뽑죠. 근데 대부분의 이 CEO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서에서 시작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책의 특징이죠. 이 비서들이 뭡니까? 인척하게 CEO가 원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살피면서 CEO는 퇴근했다 할지라도 비서는 퇴근하지 않죠. 그 다음날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런 비서는 항상 깨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비서를 딱 지켜보니까 어우 잘하거든. 항상 치밀하고 또 끝나고도 이렇게 항상 하고 뭐 이러니까 결국에 자신이 이렇게 물려주고 이럴 때 자기 자식보다 비서가 더 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비서에게 맡겨서 그가 CEO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직은 뭐 세습 그런 게 많지만 조금씩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찾기 쉽지 않은데 그런 비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비서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뭐 비서면 다 그렇다 이게 아니라 비서 중에 이 비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옆 사람의 그 평소에 그 꾸준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것을 사장이 보기 때문에 그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비서가 처음부터 나는 저 자리 꿰찰 거야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비서부터 시작했는데 타고나게 막 그 사장 스케줄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다루고 하다 보니까 사장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뭐 나는 사장이 되기 위해서 비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난 말단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다가 비서가 됐는데 항상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장이 보게 돼서 올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도 수고와 노력 없이는 그 단계에 위대한 인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성인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오신 상황에서 어떤 구석에서 조용히 어떻게 누구의 부한 사람한테 길려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만민의 마음도 돌봐야 되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또 편하게 자랍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열심히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도 했었지만 예수님이 뭐 그냥 가게 차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편하게 가게를 한 게 아니라 세포리스라는 마을에 가서 문짝 고치세요, 어디 고치세요 하면서 영업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다니면서 그래서 오세요, 예수 일로 와, 이거 좀 고쳐줘. 네, 달려와가지고 고쳐주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막 가가지고 그러면 비위도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애환을 보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으신 다음에 30세쯤 되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차근차근히 준비하시고 인생 수업을 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짠 하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신호애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자신도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가 원대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일에 충실한 것 이것이 꼭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넘치도록 도와주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7,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장담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시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도록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안 하면 지혜로운 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 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라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도 있죠. 뭐 겉으로 보이는 이제 모습이나 그걸 보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받는 자 이런 거지. 말 안 하면 돼. 뭐 이런 것은 또 아니죠. 또 우리나라 우리말에 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차라리 있는 게 나은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말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막 진땀 흘리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오래 걸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지 미련한 자인지 이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미련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이 아는 척했다가 나섰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또 하지만 알지 못해서 나서지도 않지만 또 그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미련하냐? 또 이게 사람이 대놓고 말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은 이 그의 잠잠한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잠잠함은 자기 분수를 아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절제해서 내가 꼭 해야 할 말인가? 이것을 통해서 좀 단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뭐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일인가?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만약에 뭐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롭다 그러면 뭐 청각장애인이 제일 지혜롭겠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움의 여부는 말로 우선 판단되지만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판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의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에 말을 내고 그로 인해 말을 적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 말은 하고 굳이 말해야 되지 말 것은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조절을 잘하는 것.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너희가 항상 은혜로 하여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찌개나 이렇게 음식할 때 소금 넣잖아요. 소금 왕창 넣으니까 그냥 소금만 넣으면 맛있습니까? 그냥 짜면 최고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고르게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그 맛에 따라서 처음엔 조금 넣고 어때요? 맛을 한번 보고 덜 짜네? 조금 더 넣고 더 넣어야 되나? 왕창 넣었다가 아이고 짜 그러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물 왕창 넣고. 그러니까 조절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없으면 또 병나요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할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할 걸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쌓여가지고 뭐 상대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쌓여가지고 완전 골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퐁 터뜨려가지고 그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고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무조건 말하지 말라. 너는 입을 닫아버려라 이렇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라 그러면 이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신의 성격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이 많기 때문에 나 원래 말이 많어 계속 말을 많이 하고 근데 말이 없는 사람은 또 계속 안 하고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잠언 29장 20절에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말은 오히려 자기의 무지와 허물을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필요한 말은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철저하게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말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 말을 하되 시적절하게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데 조언을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5분 상담 듣고 30분을 자기에게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더 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서로 균형을 이뤄서 경청을 하고, 10분 경청했으면 또 10분 얘기하고 또 들어주고 오가고 이렇게 하면서 시적절하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말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조심 이런 것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들은 친한 사람한테는 또 말을 막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친하기 때문에 나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친할수록 내가 잘 다스리면 친하지 않은 사람은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친하다고 말을 막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좀만 친해지면 막 하기 시작해. 금방 말 놓고 금방 막 하고 그러면서 버릇없게, 나중에는 버릇없게 가고 나중에는 도를 넘는, 그래서 상대를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적이 없는다는 사이일수록 더욱더 지킬 건 지키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상대가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아끼게 되고 서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이 사람 편하다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각자의 인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늘 항상 있지만 나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지혜롭게 하고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자인지 안 지혜자인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 가든지 그 조폭들, 깡패 이런 사람들 어때요? 내 거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쪼무레기들 그러니까 막 의시되고 막 맨날 그 상석에 앉아가지고 정리인 무슨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하고 얘네들은 뭐예요? 명령만 하잖아요. 그 사람 인격 생각 안 하잖아요. 너 일로 와. 괜히 막 때리고 뭐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뭐예요? 그냥 자기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좀 이렇게 매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손하게 이렇게 대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오히려 어리지만 존재를 쓰면서 이렇게 인격처럼 대하면 그 대하는 사람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열심히 이렇게 그 회사를 위해서 또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하고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적절하게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이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우리 주위에 영혼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육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에 건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이 어디서 찾아오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모르는 것이 악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참으로 크게 될 지혜로운 사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어떤 작은 일이 주어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경험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 입술을 잘 주장하여 주셔서 또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